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초 재건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정결, 찬양, 기쁨이라는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느헤미야 말씀으로 기초 재건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둘째 라오가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봐줄 게 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받아쓰기 시험을 좀 이렇게 봐줄 때가 있어요. 저희 라오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 연습할 때 4개 맞아도 큰 시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실제로 시험 봐서 4개 말고 7개 맞으면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제보다 3개나 더 맞았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보면 되게 근소하게 아깝게 틀리는 받아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받아쓰기 시험 보고 100점 맞으면 포도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와를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언제 많이 틀리냐면 마침표 때문에 진짜 많이 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잘 쓰고 맞춤법도 틀리지 않았는데 마지막 그 마침표 하나를 제대로 찍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장 안에 그 문장의 끝이 내는 마침표가 있어야지만 그 문장이 완성이 되듯이 분명 그 끝을 맺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생활 가운데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건물을 짓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특정한 건물을 하나 우리가 짓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비전을 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거야, 내가 이런 건물을 세울 거야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땅을 구입해서 그 토지에 이 건물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해서 땅을 구입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청사진과 조감도, 그리고 실제의 설계도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이거를 실현시킬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될 때 무엇을 해야 되죠? 착공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착공식 할 때 보면 대기업도 항상 거의 비슷한데 큰 돼지머리 하나 놓고 뭔가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건축의 모든 과정이 다 마무리되고 다 만들어졌을 때, 건물이 완성됐을 때 뭘 해야 되죠? 준공식을 합니다.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준공식 하는 모습은 얼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52일 만에 다 중수했습니다. 재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 만들고 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먼저 했는가?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그 율법책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해서 학사 에스라가 서서 강단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해가 뜨는 시간부터 정오까지 근 6시간에 걸친 시간 동안에 서서 그 율법책 낭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율법책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걸 들으면서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 있었던,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죄악의 문제를 발견하며 철저히 통렬하게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회개는 적당히 그냥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의 삶만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재정립합니다. 더 나아가 절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그 모든 삶의 죄악까지도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제비를 뽑아서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사람들과 그 외곽 마을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구분하는 일까지 이들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마무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성벽을 다 지었으면 준공식을 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봉헌 시간에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자리하고 있는가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또한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을 접목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재건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필요한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거룩함이 없이는 완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이 기초 재건과 회복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것을 도맡을 사람을 세운 게 아닙니다. 먼저 한 일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상합니다. 성전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벽 지은 거를 봉헌하는데 갑작스럽게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당시에 하는 일이 명확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찬양하는 일, 그리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삶을 드렸던 게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성전과 하나님께 예속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을 성벽의 봉헌식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만들어 놓은 성벽과 그 성문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온 게 아니라 그 자리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로 그는 생각했기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했어. 그러고선 백성들을 또 정결하게 합니다. 필요하죠. 백성들도 정결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성벽과 성문까지 정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무생물이고 생명이 없는데 굳이 왜 성벽과 성문까지 느헤미야는 성결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모든 현장에 예외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걸로, 교회 안에 보면 청소년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분반 공부실 있는 데에는 더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냐면 붙여놓진 않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 예수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예수님 없는 방에 어떤 애들을 데리고 가냐면 말 안 듣는 애들, 말썽 부리는 애들을 너 저쪽 방으로 따라와 해서 거기서 엄청 혼냅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 여긴 예수님 없는 방이야 그러면서 혼내는 거죠.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아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선별해요. 여기는 정결해야 돼. 그래서 그건 지킵니다. 하지만 굳이 거기까지 정결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느슨하게 풀어놓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들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분명 내 안에 있는 그 정결치 못한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 시대에요, 기사들이 침례를 받을 때
이 중세시대 기사들이 침례받는 모습이 굉장히 가관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들을 물에 잠글 때 이 기사들이 손에 들고 있는 칼은 같이 물에 들어가지 않게 위로 쳐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침례를 주는데 칼과 그 손은 그 위로 들고 있습니다.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잘 벼르기 위하여,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죄사함을 얻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만 이 칼로는, 이 손으로는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파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넣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손은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함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정결하고, 말씀 읽을 때는 정결하고, 찬양할 때는 정결한데 직장생활 중에는, 내 아무도 보지 않는 개인적 시간 안에는, 내가 혼자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는 그 정결함을 뒤로 밀어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요청을 하실 때 교회에서는 정결해라, 믿는 사람들끼리는 정결해라, 은혜에 있는 자리에서만 정결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예외가 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씀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집이 크니까 그릇도 많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치를 이 재료에 두기 때문에 금그릇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어떤 그릇이 사용되어집니까?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이어도, 나무 그릇이어도 깨끗하기만 하면 사용되지만,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지고 은으로 만들어졌어도 정결하지 못하면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치워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정결치 못한 그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우리는 합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거룩함이 없이는 완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찬양으로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찬양으로 그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 그리고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어떤 일을 느헤미야가 명령하냐면 유다의 방백들, 백성들로 이 성벽에 올라가라고 시킵니다. 그 성벽의 폭이 보통 한 3m에서 5m, 그보다 조금 더 됐을 거라고 그 역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좁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곳에 3, 4, 5 대우를 맞춰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큰 무리가 양 갈래로 나뉘어져서 한편은 오른쪽으로, 한편은 왼쪽으로 돌면서 이 성 전체를 돌면서 무엇을 하는가? 감사의 찬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느헤미야는 갑자기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벽에 올라가서 돌게 하며 찬양을 부르게 하는가? 여기에는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그 성벽의 외곽으로 쭉 돌아가며 삶의 모든 부분을 덮는다라고 하는 걸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하는 걸 보면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너희가 만드는 그 성벽은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여우가 올라가기만 해도 무너져 내릴 거야. 니네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조롱했던 그 북쪽의 암몬 지파의 그 도비아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보란듯이 대오를 이루어서 그 성벽에 올라가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 봐라.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진다고? 아니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걸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찬양 부를까?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입니다. 이거 봐라, 우리 이거 만들었다, 우리 이거 했다, 이런 자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걸 원합니다. 근데 말씀은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자랑과 찬양은 차이가 큽니다. 자랑은요, 자랑할 게 있어야 됩니다.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찬양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찬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찬양의 그 승리의 찬양은 우리가 승리했을 때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연약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엄청 심하게 두드려 맞습니다. 맞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어미 이야기를 하면서 감옥문을 다 잠궈놓고 심지어는 손과 발에 착고까지 채워놓습니다. 속박시켜 놓은 거예요. 맞아서 온몸이 욱신거리고 여기저기가 깨져 있고 그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 여러분, 그거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소망을 봅니까? 여기에서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원수가 이긴 듯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 땅이 진동을 하면서 감옥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착고가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옥문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감옥문은 닫혀 있었고 여전히 나는 속박되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 그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내 안에 있던 불신과 내 안에 있던 근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찬양을 하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맞아, 지금 어려워,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연약할 때일수록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 번째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말씀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봉헌식의 피날레가 43절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 절에 불과하지만 말씀 안에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쓰여집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나 지금부터 읽으신다고요. 몇 번인가?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됩니다. 한 절의 말씀 안에. 왜냐하면 그 기쁨에 정말 축제가 벌어지고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출처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그 앞에 먼저 어떤 걸 통해 기뻐했다고 합니까? 큰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큰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륙하다, 도살된 동물의 육체, 희생, 제사, 제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전가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때요, 제가 전에도 계속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고 온 짐승 누가 잡는다고요? 본인이 잡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더러 이제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돼지 잡을 때 우리가 그냥 편히 쓰는 표현으로 멱을 따는 게 뭔지를 알죠. 목에 칼을 딱 칼질을 하면 울 때마다 그 피가 솟구쳐서 쏟아지는 걸 보게 돼요. 소를 잡을 때에도 그 망치 같은 걸로 머리를 딱 때리면 소가 옆으로 팍 쓰러져서 바들바들 떠는 모습들을 어린 시절에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끌고 온 양과 염소, 소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막 안이, 성전 안이 어땠을지? 피칠갑입니다.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심장을 찌르면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내 몸을 다 덮는 거예요. 그러한 도륙되어지고 사륙되어지는 걸 보면서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혹한 죄는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러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살당하신, 그 사륙의 자리에 멈춰서신, 십자가에 올라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잘 되지 않아도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녀와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백성의 계층이 여러 계층이 많은데 왜 굳이 부득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녀와 아이만 이야기할까?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문화권 안에는요,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녀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 먹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소외되는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통해 선물을 받거나 그러한 것들을 은혜를 입으려면 세상적으로는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충족될 때 그걸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외된 계층도, 연약한 사람들도 아무 조건이 안 돼도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는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건 없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이 기쁨 속에 머물러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 일대에 이 소리가 울려 퍼졌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소망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기쁘십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저만 기쁜가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옆에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아유, 그냥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 여러분, 이러면 믿겠습니까? 아니,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약을 가지고 와서 파는데 그 약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진짜 튼튼해집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얼굴은 뺏싹 말라서 눈에 다크서클 가득하고 그냥 얼굴 누가 봐도 죽상이야.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요. 여러분, 그 사람 얼굴 보고서라도 안 먹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꾸 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요 우울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세교회의 엄청난 박해와 공격 속에서 언제나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근심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갔는데 상복을 입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 얼굴과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 마르틴 루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찬송시를 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몸에, 내 실제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장효수종 교회 그 사람들 봤어? 이상해. 왜? 그냥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내가 볼 때 가난하거든. 근데 맨날 웃어. 아프다고 하는데 맨날 노래 부르고 다녀. 이런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먼저 죽상,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울하며 누가 우리를 보고 구원의 기쁨을 보겠습니까? 야, 예수 믿어봐, 별거 없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경험해야 합니다. 맛봐야 합니다. 죄인인 내가 사륙당하신, 도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알면 그냥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정결, 찬양, 기쁨으로의 그 마침표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건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회성으로서 완료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봉헌식 끝나고 딱 끝, 다 됐다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곳간을 정비해서 레위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고 머물러서 계속해서 정결한 그 의식을 갖고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절기들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초의 재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과 승리의 찬양을 드리는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될,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결함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기 원합니다.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와 승리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